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을 보면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반복되는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되고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미 계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계시는 것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충만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충만하다는 뜻하고 그리고 취하다라는 이 동사가 원어적 의미로 이 같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하다, 취하다, 이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술 많이 드셔보셨죠? 네. 다 알고 있는데 소개를 해주시면은 여러분, 사실 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의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 중추신경을 통제합니다. 그렇죠? 지배를 합니다. 대뇌라고 하는 이 중추신경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 술이 이 중추신경을 지배하면 그 어떤 아주 성인 군자 같은 사람도 여러분 뭐가 됩니까? 뭐가 되죠, 집사님? 멍멍이가 되죠. 멍멍이가 됩니다. 아주 멀쩡한 사람도 뭐 전봇대를 가지고 춤을 춘다든지 뭐 전봇대랑 막 싸우든지 하여튼 이상한 현상들이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도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도록 나를 지배하도록 여러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무기력하고 왜 분란을 일으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한 번만요. 네네. 자연인,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첫 번째 사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 우리도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처음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다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오늘 보면은 저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내 인생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그냥 분주하고 그냥 어지럽혀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 믿을 바에는 내 머리를 믿겠다. 예수 믿을 바에는 내 돈을 믿겠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바로 자연인에 해당되는 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번 넘기십시오. 따라합시다.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신령한 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모범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무한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화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래 참게 됩니다. 내가 자비하게 됩니다.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충성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게 됩니다. 내가 절제하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냐면요, 따라합시다. 육신에 속한 사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는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그러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 오늘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결실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책감, 좌절감 속에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 여러분 모르고 깨달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께 앉히고 주님이 나를 지배할 때 그럼 신령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내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2번 될 때도 있고 3번 될 때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호흡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호흡.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호흡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서 호흡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나도 모르게 호흡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평균 21,600회 정도 숨을 쉰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혼의 호흡을 우리가 무시로 수시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내쉬어야 됩니다. 내쉬어야 됩니다. 내쉰다는 의미는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내심은 죄의 고백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자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내가 스스로 죄를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자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자란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 저도 사랑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이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참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되게 친근하게 생각하고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고무동력기라고 그러죠. 글라이더. 그게 참 비쌌거든요. 초등학교 때. 근데 뭐 과학반 아이들이 막 이렇게 날리고 하면 그게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작전을 쓰냐면요. 비 오는 날 담벼락에서 다 부슬부슬 마시면서 먼 산을 다 바라보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우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글라이더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어떤 친구가 이 연필깎이죠. 옛날에는 연필깎이가 없으니까 귀하잖아요. 근데 그 연필깎이를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갖고 싶다고 막 이렇게 쪼르면 한 번은 그 비싼 연필깎이를 사주셨어요. 가져가지 말라, 학교에 가져가지 마라. 근데 기어코 말 안 듣고 가져갔다가 그 다음날 잊어버렸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했는데 어느 날 겨울이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차가 한 대 서 있었는데 새총을 갖고 놀다가 조그만 뭐 큰 돌도 아닙니다. 이런 조그만 돌 가지고 이제 애가 장난 삼아서 그 차 유리창에 대는 거에 톡톡 이렇게 쏜 거예요. 한 방 쏘고 두 방 쏘고 딱 세 방을 쏘는데 이게 어떻게 되니 갑자기 얘가 유리창에 탁 맞더니 쫙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가슴이 그냥 쿵덕쿵덕하면서 얼른 뛰어가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이제 경찰이 날 잡아간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면 나는 이제 그냥 혼났다. 뒤지게 혼났다. 이제 막 무서워서 막 하루 종일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야 성은아 이리 와라 맛있는 거 사왔다 먹어라 하는데도 나오지 않아요. 계속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도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아요. 왜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래서 제가 견디다 못해서 저녁쯤 돼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고백합니다. 할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앞에 있는 자동차에다가 새총을 몇 개를 쐈는데 그게 부서져가지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괜찮아. 그거 옛날부터 누가 버리고 간 차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그냥 완전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알천 체중이 그냥 쑥 빠진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다시 그냥 또 할머니 할아버지랑 뭐 친구가 되고 막 또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내가 또 오늘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내가 또 혈기 부렸네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내가 그 사람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호박씨 같네요. 아이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또 원망 불편했네요. 그냥 수시로 그냥 자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백한 후에 여러분 그 다음에 두리시는 겁니다. 두리시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리심은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대부분 사람을 명령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기를 도와하지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뭐 통제를 당하고 컨트롤 당하는 걸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 중심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어드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계속 외우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내 의지를 내 자아를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우리 이정수 집사님 오늘 특성 너무 은혜 받았는데 금요일 날 기도 제목처럼 나를 십자가에 콱 못 박아서 죽여버려야 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부인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신을 부인하면 내어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수용할 때에도 내가 몸에 힘을 주고 내가 막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죠. 그런데 물에다가 몸을 맡기고 힘을 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골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골프도 저도 한번 지도를 거쳐봤는데 골프도 이 스윙이 몸에 이 힘을 빼고 뭔가 자연스럽게 쭉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탁구도 그러거든요. 탁구 저도 조금 치는데요. 탁구도요. 이게 몸에 뻣뻣하면 안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성악을 전공했는데요. 성악도 우리 집사님 그렇죠? 성악을 전공하면 저는 목에 힘을 주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힘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에다가 힘을 빼는 거예요. 목에다 힘을 빼는 거예요. 그냥 힘을 빼고 그냥 자연스럽게 턱에 힘을 빼는 거예요. 제 아내도 피아노를 치는데 건반 전공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건반에 대고 힘 빼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빼고 치는. 바이올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힘을 빼고 내 중심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 중심에서 내가 내려와서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 그분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정적이고 여러분 성공적인 삶,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안정적으로 여러분 형통한 삶을 여러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받은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나도 모르게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도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죄가 내가 틈탈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하고 또 내어드리고 자백하고 또 내어드리고 자백하고 내어드리고 항상 수시로 무시로 영혼의 호흡을 통하여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능력을 공급받아서 지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음에도 여전히 내 중심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을 통제하는 그런 육신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영혼의 호흡을 통하여 내쉬고 자백하고 또 내어드리고 자백하고 내어드리고 이 영혼의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 열매 맺는 사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